8월 28일 앉은자리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는 어제 루터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루터의 자신을 버리는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들이 교황이라고 하는 우상이 아닌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 혼자만으로는 그 개혁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루터의 뒤를 이어서 그 발자국을 밟아갔던 무수히 많은 개혁주의 신학생들, 또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개신교회 또 개혁교회로 하여금
리폼드 처치라고 하시므로 우리가 제도와 형태를 바꾼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제도의 개혁과 형태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향해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돌이켜 말하면 이것은 어떠한 제도와 어떠한 개혁도 완료형으로 끝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오늘 내 삶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를 날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들이 현재의 모습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구태와 또 다른 개혁이 대상이 될 뿐입니다. 법과 제도에 교회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개혁해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개혁의 중심이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분별인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실 유월절은 우리 목숨이 구원받은 일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마지막 재앙을 이집트 전역에 선언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집에 있는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단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그 재앙에서 넘어갈 수 있어서 유월, 넘을 유, 넘을 월, 넘고 넘었다고 해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집트인이건 사실은 구별받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른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두고 판가름하는 혈통적인 문제 혹은 계급적인 문제, 직분적인 문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신권, 그 신권 앞에 내가 복종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유월절은 바로 내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에 의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랐을 때 구원했음을 늘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므로 곧 내 목숨의 구원에 대한 기쁨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죽여야 했었던 눈물과 아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여야 했었던 그 눈물과 아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또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의 정신에 입각해서 드리게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기쁨과 축제이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 전면에 있는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지 않으면 예배가 단지 우리끼리 모여서 흥청망청 축제에 불과한 또 하나의 잔치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기준점이 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시선은 수평에만 머물러서 인간의 잔치에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요시아와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22절처럼 최선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절에 여호와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책임감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는 않으셨어요. 그건 바로 사실 유다를 버리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결국 요시야는 죽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성경 기자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잠깐 보면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곳이 유브라데 강가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이걸 요시야가 보고 나니 전쟁을 안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느고와 싸우려고 막 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애굽 왕 느고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역대하 35장에 보면 이 느고 왕의 사신이 우리는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금 너는 여기에 대항하는 거니까 돌아가라. 요시야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방 민족인 거예요. 애굽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으로 평가받고 하나님께 순종했었던 요시야가 코웃음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니들이 뭔데 하나님을 들먹여. 결국 요시야는 전쟁을 벌이고 활을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요시야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유다 땅, 내 민족의 영토, 내가 다스리는 그곳에 누구도 가까이 못하게 해야 된다고 철저하게 믿고 그 전쟁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았던 그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요시야처럼 위대한 왕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처럼 위대한 개혁을 이룬 왕은 없습니다. 요시야처럼 마음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기를 깨뜨렸던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역시 단 한순간 방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람의 의지가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 이후에는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처음이나 중간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는 방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길을 선택했던 그의 선택은 결국엔 후 세대들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유희관 선수는 야구 선수로 가장 볼품없는 직구를 가졌습니다. 그의 평균 시속은 120km 후반대를 기록하는 직구의 평균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속도를 가지고 2015년에 18승을 비롯한 명실상부 최고의 국내 좌완 선발 투수로 사람들은 그를 평가합니다. 좌완 투수의 직구 평균 구속보다 무려 14.29km가 느린 그가 거두고 있는 성적은 5년 연속 10승이라고 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좌완 투수로 평가받고 있었던 이상훈 선수가 고작 4년 연속 10승 달성을 했던 것을 본다면 그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린 공을 가지고도 최고의 좌완 투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건 그가 얼만큼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공은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던지는 모든 공은 전력 투구다. 한 개의 공도 쉬어가는 투구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말씀생활, 기도생활에 방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선택하는 단 하나의 선택에도 쉬어가는 선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 그 공은 반드시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 영토만 바라보고 내 가정과 내 교회만 바라보고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후 세대들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디 우리 안전자리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한 구 한 구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했던 유희관 선수처럼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보는 시선에서 우리의 힘이 떨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